심판하시는 하나님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세상의 죄를 제재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문제와 또한 관련 속에서 일이나 또한 사람에 대하여 잘잘못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곧 법적인 것, 법률적인 거겠죠. 재판,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습니다.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용서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재판자이신, 그러니까 죄의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자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행동할 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행하고 세속적 삶, 그러한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곧 모든 존재를 지으신 이시오, 그들로 살기를 정하신 이시니.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39권과 27권의 모든 66권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신앙,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을 악모하며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종교는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분이에요. 의만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그 하늘에서 그 루시의 천사가 그 룻벼루에 자정하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천사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권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음부 속에 내어 쫓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는 것을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나의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헛듣고 판단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은 형제들아, 그렇죠?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정하게 말씀하시는 거, 다정하게 형제들아, 헐뜯고 판단하지 마라. 주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같은 형제 아니냐. 육신의 그 부모가 있듯이 우리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냐. 믿음 안에서 한 형제가 아니냐. 서로 물고 뜯고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율법을 물고
헐뜯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벌뜯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판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그 엄격한 정죄를 오직 겸손한 자만이 종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공의는 공과 사, 그 판단,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의 판단의 기준을 세워서 죄에 대한 것과 의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과 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는 겸손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전적.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짓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성경에 보면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원수가 가까이 있는 자잖아요. 가까이 있는 자는 집안이시고 또 가까이에서 또 하나님 일하는 자들. 그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그 전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느 뭐 순간 이렇게 속잖아요. 거기에 속지 말라. 공의 하나님께서 억울하고 또 뭐해도 비참해도 슬퍼도 괴로워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물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는요. 꼭 그거예요. 우리 내 자아가 있잖아요. 성품, 기질, 나만이 알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기질이 있어요. 자꾸 막 안하고 막 마음속에서 자꾸 미워하게 하고 이런 것들, 그런 기질들, 이기라는 거예요. 그걸 피 흘리기가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은 기도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는 거예요. 마귀도 보면 욥기서에 보면 그 마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잖아요. 마귀는 자꾸만 호소해요. 하나님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꾸만 틀치게 여기서 막 나를 하나님 하고 막 아주 별짓을 다 하죠. 마귀가 이래도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돼서 섬깁니다. 계속 고소하는 거. 욥기서에 그 마귀가 고소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엎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면 모르지만 대부분 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옛날에 다 믿었다라는 거야. 아주 무질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그거를 거쳐 가야 되는데 거치지 못한 그것에 대해서 내 의의가 있거든. 내 눈높이의 의의가 있거든. 성경의 말씀의 의의가 아닌 내 눈높이 수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넘어지는 거야. 아유, 하나님 믿는다. 예수 믿는 자가. 나보다 직분 높은 사람들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막 이렇게 판단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는 거야. 내가 손해. 그거를 위해서 엎드리는 거야. 엎드리는 거야. 그러므로 진짓죄를 지지 마라.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사들이 얼마나 율법사들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내 의의를 얼마나 내세워요. 의의를 내세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그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사실은 율법도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저만 지고 너희는 이방인들 보고 너희는 하나님이 안택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민족이 아주 성리 사상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 인간사가 다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구약성경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라. 의인은 없다. 예수님께서 딱 판단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라. 전적으로. 원수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랬지? 성경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돼요,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핍박. 거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쳐서 복종하라. 그러니까 이쪽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랬어요. 오그라나는 공부하라는 자료다. 그러잖아요. 자기와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기 때문인데 헛듣고 판단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한 멸망시킬 수도 있다. 이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권한만 있지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판단은 오직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사랑할 권한,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곧 불신자라도 선한 자를 인정하시고 신자라 해도 악한 자를 멸시하시니 이는 해와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주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이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의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님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되어 주셔서 또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체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온 죽기까지 순종하였다 그랬잖아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곧 죄인만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십자가에 매달린 거 이스라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인같이 돌아가신 거예요. 죄인이다 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의인 죄 없으신 분이 다양한 것을 그러나 마귀는 어디 있어요? 마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는 심판을 받음으로 마귀는 어떻게 되세요? 형벌을 하는 거예요. 지옥 갈 날만 남은 거예요. 지옥 갈 날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만 남았는데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와 같이 똑같이 가게 하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예수 피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눈이 혼미하여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은 뭐예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한을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주셨으니 곧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집사 때 가도 성령 새벽 예배 때 그 아기를 들쳐올고 새벽 예배를 잘 가세요. 그때도
저기 장로교회인데 다들 아주 기도할 때 조용해. 근데 성령을 이렇게 오는데 불이 탁 켜지는 거 뭐냐? 파란 불이 탁 켜지는 거 뭐냐?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입이 이만해지더라고. 그러면서 방언이 나오면서 눈물에다 콧물에다 뭐 회개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눈물이 줄줄 나고 막 소리도 막 이렇게 크게 방언을 막 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방언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곧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정말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구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경에 보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불못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그에게 주신 자들의 곧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하나님은 곧 우리들의 육체의 삶 속에서 육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아주 초월한 분이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언약 신단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과 교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깊은 교제와 성령의 그 깊은 교제가 이럴 때 기쁨이 나고 또 기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지 않을 때는 남들은 막 기도했는데 지루한 거야. 줄이고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안 끝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 받고 성령이 내주내제 구약 때는 성령이 입어서 감동해서 이렇게 복기도 했지만 특별한 기름 부은 자, 왕, 제사장 또한 그 선지자들을 위해 특별히 기름 부어주셔서 특별한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입혀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 성령을 보내주시라. 그러면 그때에서는 성령이 와서는 성령이 내주내지하여 주셔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께서 성전이셔서 하늘에 가셨잖아요. 근데 하늘에 가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곧 성령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공생의 모든 일을 증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죄 없으신 분이 살아나셔서 하늘에 가셨다.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처소를 예비하면 곧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라는 것,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각각 일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하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깨달을지니 누가복음 16장 한번 4절서부터 한번 봅시다.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4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누가복음 16장 4절서부터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네 백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에게 이가 이를 지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빚지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 제물로 친구를 사리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저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주인이 보니까 주인이 그 관리자에게 맡겼어요. 잘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소문이 들리는 거야. 소문이 들리는 거야. 주인의 귀에 들리는 거야. 소문이 막 탕진하고 맡겼는데 충실히 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그 직분을 빼앗으리라. 그 직분을 빼앗으리라. 왜? 다 충실히 일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하냐면은 빌어먹자니 성경이 어디 성경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빌어먹자 정직 빌어먹자니 힘이 없고 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그런 성경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깨를 쓰는 거예요. 자기 깨를 써서 그들에게 가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오면은 50이라고 쓰고 또 너는 80이라고 써. 막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나는 내 직분이 이양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지혜를 쓰는 거지. 자기 지혜를. 자기 살궁리는 하는 거예요. 자기 살궁리. 이래도 직분을 빼앗고 저래도 직분을 빼앗기니까 깨도 쓰는 거예요. 자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는 살려주셔. 신약에도 그렇고. 그런데 자기가 나는 다 힘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낙심되어져가지고 나가 떨어져 버려. 믿음과 신앙을 다 예수님이고 다 포기해버려. 그 하나님 기뻐해요? 안 기뻐요? 전혀 안 기뻐요. 지금 관리자가 그런 심정에 지금 힘이 없는 거 다 탕진해버렸으니까 주인을 가지고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잘 관리해서 남겨라 그랬는데 소문이 막 들리니까 그래서 직분들 내가 뺏고 다 뺏기라. 그러니까 이 관리자가 생각하기를 너는 50이라고 써, 너는 80이라고 써. 그러니까 자기 살궁리를 하는 걸 보고 주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주인은 굉장히 배포가 큰 사람이야. 주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여겨요? 지혜롭게 여기는 거예요. 지혜롭게. 주인. 그러니까 그 주인에 대해서는 통이 큰 사람이죠. 통이 큰 분이죠. 전혀 낙심치 않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소자 건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남기겠다. 얼마 쓰라는 이런 거를 보고 주인이 이렇게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구나, 지혜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치 아니하며 실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깊이 깨달을지니 세상이 곧 임의로 운행하는 줄 생각하나 하나님이 심판자의 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는 자나 불신자나
그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앞에서 선악을 심판한다. 지금 심판해요? 심판 안 해요? 하나님은 분명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육체의 심판이 있어요. 죄의 사망이라. 그러나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죠. 상처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자범죄에 대해서 날마다 옷을 빨듯이 회개는 하지만 상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겪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그러므로 믿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할지니 또 우리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에요.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이나 날마다 죄 짓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낭망하지 아니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또한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풋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지속하며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보답할지니 그가 속히 오셔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러므로 해오름 선교 방송은 선한 행함으로 육체의 복을 얻고 의를 행함으로 영혼의 상함을 얻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버지 깊이 새겨 나갈 수 있도록 시간 깨달은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못 전한 것 있으면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가운데 아버지 심어진 것 있사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가며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